하나님 말씀 세 곳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오늘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고 있죠. 소요리 문답 제23문답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사실은 어,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행하신 것은 답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 복음 속에 있지만 잘 안 될 때,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요, 한계고 완전한 실패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안 되는 상황이 혹시 진행될 때는 오히려 내 자신과 또 기도에 대한 부분과 전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안 되는 상황도 안 되는 시간도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진 충격적인 사실, 구원받은 것, 또 지금도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인 돼서 인도받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새롭게 누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되는데 왜 축복이라고 하느냐? 기도를 새롭게 할 기회가 됩니다. 이런저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복음의 영광,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영적인 사실들을 정말 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정말 우리의 힘과 배경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기도를 새롭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축복이냐면 잘 안 되어질 때 전도를 새롭게 이해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좀 삶이 나아지고 편안해졌을 때 누군가를 좀 복음으로 돕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었구나. 이러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러면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어졌는데 그 안 되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인생인 것 같고 또 연약한 우리의 삶인 것 같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또 달란트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정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237 나라와 현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비출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 임하고 또 위에서 내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현장에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복음으로 답을 주게 되고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안 되어질 때, 조금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나를 새롭게 하고 또 기도를 새롭게 하고 전도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지만, 그리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조건과 대단한 능력을 소유해야만 적어도 행복할 수 있는 문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멸망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죄와 그 배경 속에서 노력했던 모든 것이 자범죄의 영역 속에 있어서 반드시 멸망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출생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허무죠. 뭐, 늘 열등감 느끼게 되고, 늘 뭔가에 쫓기게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인생이었는데, 복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축복의 일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열리지 않고 죄와 저주의 결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과 세상 배경 속에 올무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어떤 저주의 세력도 이길 수 없도록 오히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꺾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인생이 된 것을,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이해하면서 또 하나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게 오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축복을 누릴 때 꼭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인데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상황과 조건은 좀 다르고 문화의 표현 방법이 다르지 인생과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근본 문제는 같구나,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알 수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하니까 보이는 세상의 조건이 전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대상과 어떤 초월적인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쪽으로 종교적 노력으로 또 열심히 인생을 기울이는, 그렇지만 저주와 재앙은 점점 커져서 완전한 멸망이 오는 그 근본 문제는 같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식사를 하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이 이 영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절망이 오고 한계가 오고 허무가 찾아오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단이 개입하면 이제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알게 된 때부터 현장에 길이 보이고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런 눈이 조금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고통, 저주, 이상한 실패, 또 그 결과로 오는 허무감, 결국 우울증, 공허함, 거기에 흑암 세력에게 완전히 장악되는 이 상태는 어느 나라든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속이고 장악하는지, 우리 인간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지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력이 있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단계가 오면 그때는 인생이 심각해지고 삶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배경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상식적인 영역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의 단 하루의 어떤 순간도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시간은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심각한 영적인 어려움과 인생의 멸망이 오기 전에 빨리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에게 빨리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겁니다. 목회의 일에 몰두하는 것보다 이 복음을 빨리 전해주는 것이 시급하구나. 이 목회의 일은 좀 포기하더라도 이것을 중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고 지나갔던 복음의 내용이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점점 깨달아지고, 이 엄청난 은혜를 어떻게 내가 받게 됐을까? 막 그런 감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시대마다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게 하므로 예배의식을 통해서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잠시 대속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하늘 배경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기능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 한 번의 제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됐죠. 번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저주와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어,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 개인이 머무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재창조의 능력으로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했지만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게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완전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션을, 계획을, 뜻하심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참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무 중에 세 번째, 왕적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루셨죠.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일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생명의 역사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저주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고 완전히 물러가는, 완전히 쫓겨가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왕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 상달하고 그 응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왕적인 권세가 임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저는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깨닫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일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정말 시간이 갈수록 충격적인 감사의 은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축복, 그 위임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영적인 권세로 당당하게 현장과 세상을 치유하고 답을 주는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임했는데 이 축복의 얘기를 너무 간단하게 다루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의 고백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조직신학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복음적인 이 감격적인 충격이 성경을 읽을 때도 또 현장을 볼 때도 날마다 회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한 선지자로 불렀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이루셨는데 이 직무적인 축복을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맡겨 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립니까? 우리에게 위임되어진 제사장, 선지자, 왕적인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흔들리는 것이죠. 이 영적 사실이 내 안에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영혼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단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않고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이 발견되도록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죄와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준비해 주셨구나. 내가 이 선지적인 축복을 현장에서 누릴 때, 그 방향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정말 내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현장에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하늘 배경의 권세를 주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심부름하고 기도하고 중보할 때마다 현장을 밟을 때마다 거기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꺾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저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제사장, 선지자, 왕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발견하기만 해도 확신하기만 해도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또는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을 좀 확보해서 집중하는, 이 영적 사실에 집중하는 은혜를 조금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구나. 말씀으로 정돈되어져서 편집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죠. 아침에 조금 이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기가 회복이 됩니다. 처져 있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니까 기도가 회복되어지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내 안에서부터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조금 집중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체험되고 누려지니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전도라고 하는 길이 되고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로 디자인되어지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창조의 빛이 내 속에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 가지로 말씀 안에서 세팅이 되어졌다. 이렇게 요즘 말씀이 집회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반드시 위에서 내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237 나라의 창조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부터 초월하는 삼초월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또 우리 교회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타나는 것,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도 집회나 또 화요 제자 훈련 메시지나 여기에서 보면 3세팅, 3초월, 3전후무 이렇게 단어로 요약했지만 조금 더 좀 생각해 본다면 아침에 또는 가장 편안한 시간에 이 복음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그 나머지 축복들은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단어들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샌딩 포뮬라라는 단어를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전권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동일하게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고 답을 주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분들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는 전도자들과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 렘넌트들 또 우리 분야의 사명자들을 두고 특히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위기 때 돕는 사람이죠. 이런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전도자의 동역자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위기 때 함께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동역자의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자의 식주인의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위기 때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 축복을 정시기도 때 한번 사용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응답이 우리 인생에 오기 시작해요. 정말 믿어진다면 세상을 그렇게 향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 선지자, 왕적인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위임되어져서 현장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장을 위해서 또 사명자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격이 몰려올 때가 많아요. 한 4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심부름해봤지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에 감격해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사람은 한 30명 지금 만났을까요? 말씀 운동 속에서 그 사람들을 찾았는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들과 함께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시간을 세계복음을 위해서 선교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전도운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함께 현장을 하게 나아가는 이런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정시로, 무시로, 낮에는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인도하시는 방향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조금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많은 치유와 회복과 영적인 사실에 대한 답을 얻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훌륭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헌신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복음 심부름하는데 문을 열고 또 우리가 양육할 때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개개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충격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제사장적인 축복, 선지자적인 축복, 왕적인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위임되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힘과 능력으로 현장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에도 원색적인 복음의 바탕 위에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직무가 이제 우리에게 위임되어져서 현장을 향하여 제사장적인 축복과 또 선지자적인 축복과 왕적인 축복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이 되는 이 권세가 누려지고 나타나는 시작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엄청나게 예비된 이 축복을 사용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